따라 하시죠. 혹시 살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이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말씀하신 후에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주제를 마태복음 5장에 6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이웃사랑. 이 6가지 주제 중에 오늘은 살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인데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2번 나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절대적이고 거룩하고 신적인 것입니다. 아리스테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이란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필로는 모세의 법령은 불변, 불멸, 부동한 것이며 대자연이 소명하고 인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랍비들은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새로운 세계에 참여하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이지요. 성전이 무너진 후에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순서가 뭐냐 하면 장에다 모셔놨던 두루마리 성경을 랍비가 꺼내가지고 가슴에 안고 회당을 이렇게 회중석을 한 바퀴 돕니다. 이렇게 율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들었지?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며 새로운 교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산상수훈의 결론,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에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에게 권위가 있었다는 거지요. 엑수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마음대로 가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수 없죠. 그래 율법을 가감할 수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가지고 오셔서 율법을 가감할 능력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다. 그랬기 때문에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한을 입증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한 권위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보다 훨씬 더 넓고 포괄적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외부 규정만 중시하여 지극히 형식주의에 빠진 데 반하여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참된 의미와 근본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중심에서 우러나와 지키고 순종하는 자세로 말씀을 준행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는 겉으로만 드러나는 행동뿐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생각과 행동의 동기를 더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윤리적 기준을 지녀야 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동시에 인간 스스로의 섬김과 의지로는 결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몇 명이 없다고요? 한 사람도 없다. 근데 인간들은 얼마나 교활한지 나 빼고 이렇게 읽습니다.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전부 죄인이라는 거에 아니다, 너도 죄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데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욕하는 것이 모두 살인에 해당된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에 올라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율법은 육적 살인만 살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살인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정인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법원 앞에 가서 사형에 처하라, 사형에 처하라 막 이러고 있잖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고대로부터 살인자는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에 보면 8가지 금하는 법이 있었다. 중국의 학자 진수가 지은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보면 고조선에는 8가지 금하는 법이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위나라가 누굽니까? 조조가 세운 나라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기록에 보니까 8가지 법이 있었는데 5가지는 모르겠고 3가지가 전해 내려온다. 첫째,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공물소 보상한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들어가 노예가 되거나 50만 양을 배상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와 사형제도를 없앤 나라 두 대별됩니다. 유엔의 192개 국가 중에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는 25개 나라요. 나머지는 사형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사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사형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사형 받은 사람은 감옥에 많이 있으나 사형 시킨 사람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라 생명입니다. 내 생명이 귀한 것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도 귀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만 귀한 것이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자연 만물의 생명이 모두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슈바이처 박사가 생명 외경 사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독일 출생인 슈바이처는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의학 박사뿐만 아니라 오르간 연주자로도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가봉의 람바네에서 평생 의료 봉사하다가 돌아가셨죠. 1952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생명 외경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중심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 생명을 돕고 생명을 고양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생명의 외경은 자기 완성의 윤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윤동주의 시에 보면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렇게 서시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시에도 생명 외경 사상이 들어있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다툼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도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 중에도 살인에 대해선 엄격하게 다스렸습니다.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에게 말한 바, 그러한 뜻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은 어김없이 사형에 처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밑줄을 크게 읽으세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말을 그렇게 맹탕으로 하면 안 돼요.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살인자를 만나면 죽이라는 것은 가족들이 살인을 당했어요. 그 원수를 만나면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전쟁했잖아요. 한 사람이 자기들이 죽으면 막 100사람을 죽이는 보복을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신이 된 거예요. 이 율법 정신을 지금도 지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진 장로라고 하는 분이 교도관으로 평생 근무하면서 사형수를 많이 전도했어요. 그 기록을 간증한 것 보면요, 감옥에서 제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사형수랍니다. 옆에 지나가면 아주 서늘한 냉기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같이 감방에 있으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한대요. 왜? 자다가 목 눌러 죽일까 봐. 눈빛이 다르고요, 사람들이 무섭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 믿고 변화되면요, 얼마나 얼굴이 환해지고 달라지는지 모르고, 그들이 사형을 당할 때 보면 불려나가는데 찬송을 부르며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 그러면 교도관님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그리고 찬송 부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막 얼굴이 새카맣고 사형 집행하러 가면요, 다리가 풀려서 걷지 못하고 주저앉고 오줌을 질질 싸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얼굴이 새카매져 가지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안 믿는 게 너무 확연히 달라진다, 그런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율법에서 살인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인은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것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면치 못하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요한일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시죠. 영적 살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어와서 고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도 놀랍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제시하신 윤리의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율법에서 살인은
형제의 목숨을 취하는 것에 국한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도 입을 쫙 벌리고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째, 살인을 남에게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야, 놀랍잖아요. 남에게 욕설 퍼붓는 것 살인이라는 거예요.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는 게 아니라 라가 헬라 말인데요, 아람어 레켐에서 유래된 말로 텅빈, 경박한, 잡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골빈놈, 일본말로 하면 마가헤로,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전부 이것이 살인한 거라는 거죠. 와, 공회에 잡혀간대요. 그렇게 말하면. 공회가 어딘지 아세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말하는 것인데, 헬라 로마 시대의 기간 중에 유대인의 종교 최고 재판사, 국회의회,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70명의 의원이 있었고 의장은 대제사장이 했던 거예요. 사형을 내릴 수는 있었으나 집행의 도장은 누가 찍어요? 로마 총독이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산헤드린 공회에서 내렸고 빌라도 총독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2000년 동안 사도신경을 믿는 사람이 매우 외우면서 씹는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인 겁니다. 도장 찍었다고. 최종 책임자라 그런 말이에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할 때, 이 심판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 최고 법정 대법원을 뜻하는 거예요. 분노도 나쁘지만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가 더 나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 죄는 뭐냐? 형제를 미련한 놈, 그런 것도 이것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미련한 놈, 이게 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어리석다, 바보다, 바보짓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놈, 이게 뭐냐면 사람을 도덕적으로 비방했다, 그런 뜻이에요. 명예와 신용을 탈취하고 낙인을 찍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어디 떨어진다고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지옥을 원어에 보니까 게헨나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냐? 예루살렘 서남쪽의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이게 난지도 같이 쓰레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태우느라고 늘 연기가 나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게헨나가 되었고 그것이 지옥이 된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지옥불과 같이 그렇게 너희들이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인의 영역을 아주 넓고 깊게 만드셨어요. 율법의 살인은 뭐예요? 형제의 목숨을 끊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 형제를 비하하는 것, 명예를 추락시키는 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나는 살인자입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율법적으로 난 사람 죽였습니다. 우리가 사람 안 죽였잖아요. 자, 그럼 다시 물어보겠어요? 나는 복음적인 관점으로 볼 때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봐요. 복음적으로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볼 때 나는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살인했어요. 따라서 나는 나쁜 놈입니다. 아니, 여자들이 놈이라고 그러면 어떡해? 내가 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지비들이 해야지. 우린 전부 살인자예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뭐라고요? 살인했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대속제물로 보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죄 사함 받고 은혜를 힘입게 되고,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하고 비하하고 명예를 실추한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쉽지 않죠? 한 번에 되는 것 아니죠? 그러나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적으로 살인했던 죄를 회개하십시오. 성령의 힘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원수를 맺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 원수는 어디에서 만나기 때문에 외나무 다리에, 따라서 원수는 반드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납니다. 한국이 넓은 것 같아도요, 미국에 있는 교포까지 3.5 다리를 건너면 다 만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요, 한 다리 건너면 그리스도인들끼리는 다 합니다. 제가 87년에 신학대학원 들어갔는데요, 87년이 민주화 시위가 막 일어나던 때예요. 입학한 지 한 달 만에 신학대학원 2학년 학생 2명이 시국 사건과 관계돼서 독재자들 물러가라고 프랭카드를 걸었어요. 군부 독재 물러가라고. 그런데 교수 회의에서 두 사람을 무기정학을 때려요. 그래서 제가 늦게 대학을 들어간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34세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못 나오고 제가 그 공돌이 생활을 하다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송통신대학을 11년 다녀가지고 학사 자격을 땄어요. 대학은 몇 년 다니는 거예요? 그건 쪼잔한 거예요. 한 번 다녔다면 10년 이상은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늦게 해가지고 신학대학원 또 영어가 모자라 떨어지고 재수해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그 해에 시국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머리가 컸잖아요. 34살이니까. 담임전도사도 하다가 들어갔어요. 아니 무슨 신학대학원에서 프랭카드 하나 걷다고 무기정학을 때려? 이런 학교가 다 있어? 이래가지고 1학년 학생들을 충동질해가지고 99장 자퇴원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 너도 한번 잘려봐라. 그리고 나를 자르는 거예요. 근데 다시 들어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싸웠어요. 근데 이렇게 시국 사건으로 싸우다가 보니까 학내의 부정을 밝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재단 사무국장인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성내동 교회 장로님이에요. 아주 센 분이었어요. 좋은 말 할 때 오세요. 그래 안 나타나. 그래가지고 체포조 2명을 데리고 힘쓰는 학생들 2를 데리고 수요 예배에 참석했다가 나오는 그 장로님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그 장로님에게 보디가드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쪽이 힘이 더 세가지고 우리가 얻어맞을 뻔해가지고 후퇴했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분의 비리를 밝혀가지고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원수는 반드시 어디에서 만난다고? 제가 4년이 지난 다음에 목사 안수를 교단에 8,000개 교회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 교회에서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야, 두근두근 하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이 정성진 전도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신 같은 놈은 우리 교회에서 안수 줄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큰일 난 거예요. 38에 늦게 안수를 받는데 안수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회에 주일 저녁에 찾아가서 싹싹 빌고 제가 철이 없어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겨우 38에 목사 안수 받은 거예요.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 반드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하나님 깨우쳐 주셨어요. 어디서도 원수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거룩한 빛 방송교회 한 번도 교인들하고 안 싸운 거예요. 목사한테 상처받았다 그런 사람 있으면 한 달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어디에서든지 누구와 원수를 맺지
마시기 바랍니다. 23절 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크게 시작. 제사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물이에요. 근데 그거 싸운 거 생각나면, 화해할 일이 생각나면 수도파라는 거예요.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형제와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내가 잘 모르지만 사태가 있었을 때 좀 싸웠을까?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송사한 경우가 있었을까? 난 모르겠어요. 즉시 푸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떡같이 여기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개떡같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여기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늘의 복이 자선만대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3대가 잘 될지어다. 두 번째는 소용없어요. 첫 번째 하세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풀고 살자, 화해하자, 용서하자, 사랑하자.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저도 혈기구단이었고 내 앞에서 추풍 낙엽과 같이 쓰러졌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걸 깨닫고 전부 화해하며 용서하며 목회했더니 제법 목회 잘하다가 끝냈어요. 깨달음의 은혜지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하라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시시비비 가리겠다, 따지고 넘어가겠다, 버릇을 고치겠다, 손 좀 봐야 되겠다, 교만의 소치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뇌가 헛똑똑이에요. 똑똑한 것 같아도 두 가지를 몰라요. 따라서 뇌는 주어를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을 욕하는데 아픈 건 누가 아파요? 내가 아픈 거야. 주어를 모르기 때문에. 뇌는 따라서 시제를 모릅니다.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를 몰라요. 30년 전 아픈 과거를 떠올리면 30년 아프고 말았어요? 지금 아파요? 지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야 내가 산다, 화해해야 내가 산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속뜻입니다. 내가 살기를 원하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무슨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목사, 화목하게 하는 장로, 화목하게 하는 집사, 화목하게 하는 권사. 우리의 직분이 전부 화목동이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은혜 받을 일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누가 오시더라도 내 그릇이 깨끗해야 은혜가 담깁니다. 여기에 똥과 오줌이 담겨 있으면 은혜가 다
담길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회개하십시오. 마음을 깨끗하게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큰 은혜 받고 회복되며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혹시 살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율법은 육적 살인만 살인이라고 합니다. 영적 살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원수를 맺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살인한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누구도 용서하고 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교회의 화목제물, 가정의 화목제물, 직장의 화목제물, 일터의 화목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